사도행전 강의 41번째 시간, 예배의 바른 대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의 바른 대상.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새로운 선교지에 갔을 때의 일인 것이에요. 자, 그곳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요. 다른 사람들은 태어나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걸음마를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못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걸어보지 못했으니까 뛰어보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동하는 것에 너무나 큰 불편이 있었고 그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9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는데 그 안에 어떤 형태든지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도 보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였다는 것이에요. 자, 들었다는 것은 에쿠센이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관심을 가지고 듣고 마음을 다해서 듣고 열심히 듣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제가 설교자로서 오랜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교회 밖에서 지난 세월 동안 설교를 했는데 실제로 설교하다 보면 에쿠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교인들도 뭐 잘 들어주셔서 늘 감사한데 밖에 나가서 어떤 집회를 인도할 때 보면 에쿠센 하는 분이 계시다고. 자, 어떻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관심 있게 듣고 마음을 다해서 듣고 아주 열심히 듣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성경 구절들이 생각나기도 해요. 아, 이게 믿음이 보이는구나. 듣는 것만 보아도 믿음이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에게는 더 또렷한 그런 분별이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자,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서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찾으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큰 깨달음이 몰려오죠. 어설프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한번 찾아보는 것이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 자, 그분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목회도 대충 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퍼뜩 들어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확신하고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한 번도 재구실 못했던 그 발로 바로 일어서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겠죠?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담대하게 또 걸어 보았는데 걸어졌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걷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류의 사건들은 복음서에서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바나바와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 일 때문에 더 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11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헬라 땅이잖아요. 자, 로마 제국의 한 지역이잖아요. 헬라어를 쓰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한 장면 같은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사람들이 다
인간과 같잖아요. 신들이 다 인간과 같이 생기고 또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뭐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기적 행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우주관, 자신들의 신관을 대입한 것이죠. 그래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데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하더라. 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죠.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아폴로, 아프로디테 이런 이름들 저희가 어쨌거나 들어본 이름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신은 누구라고 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 제우스예요. 제우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헬라어로 데우스예요. 데우스. 자, 왜 그랬어요? 로마 사람들 잘 이해하라고 제우스가 최고의 신이니까 하나님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데우스라고 번역하였어요. 얼마나 쉽게 알아들었겠어요? 너네가 생각하는 최고의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데우스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최고의 신이 제우스인데 바나바에게 제우스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자, 있어 보였어. 바나바가 있어 보였어요. 자, 바울은요 헤르메스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헤르메스는 어떤 그리스 신화의 신이냐면 제우스의 대변자예요. 제우스의 대언자. 그러니까 제우스가 말하지 않습니다. 헤르메스가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어요? 바나바는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가만히 이렇게 있고 바울이 설교했어. 바울이 설교했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분들이 사람의 형상을 한 신인데 말하는 사람은 헤르메스일 거고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은 어머나 제우스네 이렇게 된 거라는 것이죠.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지역에 신화가 있었어요. 특별히 제우스와 헤르메스에 관한 신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신화가 어떤 신화냐? 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어느 날 이 땅에 와서 처녀 가구의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처녀 가구의 문. 한 처녀 가구의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노 부부만 이 두 사람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우스가 또 헤르메스가 이 노 부부의 거처를 금과 대리석 집으로 바꾸어 주고 다른 도시의 사람들은 다 홍수로 쓸어버렸다. 그런 신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하니까 극진히 대접하고 싶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였다. 이전에 자신들의 신화 속에서 잘못됐던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으려고 빌레몬과 바우시스 노 부부처럼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극진히 대접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그렇게 무언가에게 예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적절한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도 어떤 대상을 향해서 경배와 찬양을 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 속에서는 그 대상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어떤 형태의 가짜신 숭배나 우상 숭배나 인간을 숭배하는 일을 금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피조물의 본분에서 벗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형태의 우상 숭배, 가짜신 숭배, 인간 숭배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인류 역사상 인간 숭배는 인간 사회에 늘 존재하였습니다. 가짜신들을 숭배하는 것은 늘 존재하였어요. 자, 일본에 가면 800만 잡신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이 말하는 바, 자연신, 동물신, 귀신, 요괴, 그리고 과거와 현재 많은 사람들도 그들에게는 숭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도 섬기고 배용준도 섬기고 온갖 것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 그런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말 본성을 보여주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기독교 내부에서도 인간 숭배가 있을 수 있어요? 아유, 어떻게 기독교 신앙 안에 인간 숭배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자, 중세교회에 성자 숭배가 있었어요. 성자 숭배. 성자라고 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던 어떤 사람인 것이죠. 자, 성자 숭배도 기독교 신앙에서는 비판의 대상입니다. 자, 예를 들면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종교개혁자가 아직 아니었을 때 청년 시절에 여행을 하다가 엄청나게 큰 천둥번개를 만나죠. 벼락이 떨어져서 죽을 뻔했어요. 벼락을 맞아 죽을 뻔했을 때 루터가 누구에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종교개혁자씩이나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지. 예수님께 기도했겠지. 신부였으니까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한테 기도했어요. 여러분, 세인트 안나라고 하는 성모 마리아의 엄마를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과거에 중세교회에서는 그런 걸 또 다 캔 거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가 안나인데, 성모 마리아도 예수님의 어머니이신데 그 어머니의 어머니시니까 더 기도를 잘 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세인트 안나에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본이 되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들을 성자라고 하고 세인트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자나 성녀를 그저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한다면 이것은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아요. 반성경적이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경배의 대상이 빗나간 경우들도 많아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제치고 산타클로스를 더 주목한다면 넓은 의미에서 그 또한 바른 예배가 아닌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주목받으셔야 할 날을 온통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대의 크리스마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경건하고 조용한 그 진심을 헤아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줄 알아요. 자,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꾸 그것에 대해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기억하시죠? 유다왕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자였어요. 자, 그런데 어떤 종교개혁을 했어요? 열왕기하 18장 4절 히스기야가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독뱀에 불뱀에 물렸던 자들을 살리실 때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노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겠고 안 보는 사람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모형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죠.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해주는 예시가 되었죠. 자, 어쨌거나 그날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구리뱀을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솔루션을 감사하지 않고 노뱀을 경배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진짜 너무한 것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구리뱀을 주목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500년이나 지났는데 성전에 그 구리뱀이 있었고 그냥 전시해 놓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경배하며 그 앞에서 분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종교개혁자였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 구리뱀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닌 경배의 대상은 다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너무나 귀한 말씀 주신다고 생각해요. 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은근히 기분 좋아라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14절 말씀 보세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렀다. 자, 이들은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에게 예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저항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우상화에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귀의 충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즉각적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자, 명백한 이단 또는 사이비 교주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런가 보다. 독재자들은 어때요? 독재자들. 사람들이 막 공산당 박수 칠 때 그걸 즐긴다는 것이죠. 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스스로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은근히 문제가 있어 보이죠. 또 이러한 자기 우상화의 유혹은 신앙의 영역에 있다고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교회 안에서도 교묘하게 자기 우상화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멀리 하셔야 돼요. 초대형 교회의 위험성이 있어요. 초대형 교회의 위험성.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한 목회자 바라보면서 열광할 때 마귀 역사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히 옷을 벗고 겸손의 옷을 입고 아니죠. 그런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겸손의 옷을 벗고 교만의 덫을 입는다. 저희가 그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과 권력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교회 세습을 반대합니다. 교회 세습 반대, 특히 대형 교회의 세습을 반대합니다. 엄청난 부와 엄청난 종교적 권력을 아들이나 사위에게 대물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유화하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시골에서 목회할 사람 없어서 아들 세우는 거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엄청난 부와 권력을 물려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기들만의 왕국에서 충분히 크고 힘이 있고 숭배의 대상이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 바른 모습을 보여줘요. 자, 15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또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자, 바나바와 바울의 이 처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보여져요.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 그것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즐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옷을 찢고 극렬하게 저항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리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세인트 안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모든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만 돌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